안녕하세요. 생생예술을 사랑하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혹시 늘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은 마냥 지겨우십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아니요, 백 사장님, 그 뜻이 아니었어요. 아, 이거 뭐예요? 제가 지겹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일단 멘트입니다, 멘트. 하세요. 네. 그 옆에 있는 지겨운 사람, 면상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진 않으신가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나도 가만 안 있지. 예, 형님. 아니, 멘트예요, 멘트. 예, 조금만 아, 참아주시면. 그 멘트 하지 마세요. 네. 불안해요. 네. 그렇지 않아도 곧 방송 개편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마음이 불안불안합니다. 네. 그 지겨운 사람에게 오늘 생생예수 방송을 소개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10월 23일 화요일 시대소망 17장 니고데모입니다. 자, 오늘도 그 지겨운 사람과 함께 생생예술을 보면서 활기찬 하루 시작해 보시죠. 시대소망을 묵상하는 새로운 방법. 바로 생생예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유요산 갈초마나 내하겟요. 하유. 아니, 백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보면 모르세요? 시대소망 목차 암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조영주 선생님의 연상암기법인가요? 네. 요즘 주변에서 너무 재미있으시다고 연락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열심히 숫자와 함께 연결지어서 암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저희가 이번 코너를 준비하면서 사실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시대의 소망을 암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조금은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시대의 소망을 암기하는 것은 대륙선교회 선교사 훈련원 정식 프로그램이고요. 또 커리큘럼의 일부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대륙선교회는 대총회와 정식으로 협약을 맺고 매년 중동에 10여 명의 학생들을 파송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왈덴스 프로젝트죠. 네. 그들에게 종교와 성경을 가르치는 커리큘럼에 이 시대의 소망 목차를 암송하는 것을 커리큘럼으로 정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내용과 주제, 성경절까지도 암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와우. 그 뇌인지학자들에 따르면 필수적인 정보는 최소한의 데이터로 뇌에 저장되어 있어야 활용도 사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기억절 암송한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조용주 선생님 따라서 연상암기법으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함께 불러볼까요? 정주 선생님? 그럴까요? 네. 정주 선생님. 나와주세요. 하유요산 갈초마나 내하겠요. 네, 하겠요. 예. 지난 시간에 혹시 제가 너무 막 바쁘게 급하게 해서 좀 마음이 급하지 않으셨어요? 덩달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30일 40장까지 쭈르륵 가는데 생각을 이렇게 빨리빨리 따라오시도록 훈련하시게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유요 산까지 했죠. 산 40장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갈인데요.
하유요산 갈릴리에서의 위기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연상을 해볼까 하다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미사일, 북핵, 미사일 위기 그러죠. 미사일 쏠지 말까 하는 위기, 갈릴리에서의 위기. 사이는 제자들이 손바닥 사이에다가 미라를 넣고 막 비비는 사이에 예수님하고 제사장들하고 간원들하고 유전에 관련해서 질문이 오갔습니다. 사이, 손바닥 사이, 제사장들과 예수님 사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3을 어떻게 연장시킬까? 장벽이 무너짐이었어요. 4.3은 장벽이 무너짐. 예수님께서 이제 저기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가서 이루어진 얘기가 이제 4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걸 장벽하고 찾아볼까 생각했는데 검색해 보니 베를린 장벽이 43km였대요. 베를린 장벽 동서로 나누는 게 43km, 서독을 뺑 둘러는 게 150 몇 킬로 나오긴 하는데 43km 장벽이 무너짐. 그게 무너졌죠. 44 참된 표적입니다. 44 사자를 저는 이렇게 이제 깃발처럼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골프를 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쳐서 홀인원 시켜야 되는데 어느 것이 참된 표적인가? 참된 표적 44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에서 참된 표적을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표적은 지금까지 그렇게 오병이어 그런 기적을 보았음에도 요구한 표적은 이제 메시아로서 군주로서의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이제 요나의 표적 말씀하시는 곳이 이 44장입니다. 45장, 이 45장이 딱 시대소망 1권, 2권을 나누는 중간이에요. 1권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상하기로는 45장 이때부터 이제 드디어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라고 해서 45, 저는 그냥 그렇게 연상을 지었습니다. 46장 예수께서 변화하심이라는 장이죠. 변화산에 올라가는 장면인데 사람들 어떻게 연상을 시켜볼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 몇 명 올라갔죠? 4명이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더니 거기 전부 몇 명이 됐습니까?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죠? 둘 내려와서 6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4, 6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서 4명이 올라가서 6명이 됐습니다. 4, 7 산에서 내려왔죠. 어떤 사람들은 봉사라고 하는 것은 돈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치스러운 것이다. 사치. 근데 1장을 보면 모든 하찮은 동물, 미물까지도 나눠주는 것,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치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봉사는 48, 누가 크냐? 사파리를 갔어요. 이렇게 사자를 잡으려고. 누가 큰 사자를 잡냐라고 한 사파리를 갔는데 다람쥐 하나 잡아놓고 다람쥐가 들고 있는 도토리를 놓고 누가 가장 크냐? 제자들이 서로 사파리를 가서 도토리 놓고 누가 크냐라고 재는 장면으로 연상을 했습니다. 초막절에서인데 이 밑에 이게 안 나오네요. 하유요산 갈초 남한데 초인데 초막절에서는 이제 49장인데 저는 이렇게 연상을 해봤습니다. 사구잖아요. 사구. 한자로 쓰면 모래가 모래언덕이잖아요. 이게 맞나요? 네, 모래언덕. 모래언덕에 필요한 게 초막이었고요. 모래언덕에 필요한 게 물이었거든요. 초막절이 그 화려한 불빛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팔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는 나에게 오라. 물을 말씀하셔요. 생명의 물 말씀하시죠. 그게 사구, 모래언덕에서 49장입니다. 오공은 뭔가? 손오공이 오공본드로 이렇게 딱 채워놓은 함정에 빠졌어요. 꼼짝 못하겠죠? 함정 가운데서 손오공하고 오공본드. 오공본드를 모르시는 분들 연상이 안 될 수도 있겠어요. 손오공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일. 저는 오일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일 기름이잖아요.
기름을 가지고 생명의 이 등불을 킬 때 빛을 밝힐 때 오일이 필요한데 오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52장을 어떻게 연상을 지었느냐면 당나귀가 당근을 좋아하죠. 제가 생각하기에 양은 오일을 좋아한다 생각했어요. 당나귀를 달랠 때 당근을 들고 다니듯이 이 거룩한 목자에서는 오일을 목자가 이게 양에게 오일을 먹이는 장면, 뭐 이건 제가 연상한 것이니까 그렇게 갈초 마입니다. 이제 50번대에 올라왔죠. 마인데 이 마지막 여행에서 마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53장의 여행인데 뭐 제주도 가면 혼자 없어요 이렇게 써 있다 그러죠. 요새도 이제 말을 줄여가지고 오세요 이런 말을 오삼 이러잖아요. 네, 오삼입니다. 오삼. 여행을 오라고 하는 말 오삼. 갈릴리로의 마지막 여행. 마지막 여행은 이쪽으로 오세요. 오삼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고 54장은 여행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예,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감탄으로 오사 이렇게 연상을 지었고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음이거든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 은혜의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55장을 저는 이렇게 연상했네요. 안경같이 생겼잖아요. 55 아무리 안경을 껴도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천국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음. 56 아이들을 축복하심이라는 장입니다. 5살이나 6살일지 아니면 초등학교 5학년일지 6학년일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5, 6입니다. 네. 아이들을 축복하심 5, 6 5살부터 6살 아니면 5학년, 6학년 아이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연상을 했습니다. 57 57이잖아요. 그 570회 아시죠? 570회를 하는데 이제 똑같이 칠을 했는데 두 작품의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내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 57. 57은 끝까지 모든 공정을 잘 해라라고 하는 것으로 연상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하유요상 갈초 만화 여기까지 오늘부터 여기 이 부분이죠. 갈초 만화 여기까지인데 나 보시면 이 그냥 연상하시겠죠. 오빠잖아요. 오빠. 예.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장입니다. 부활하는 장면이죠. 뭐 쉽게 연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사로가 딱 부활하고 나니까 제사장들이 음모를 꾸미는데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이 굉장한 이게 큰 문제였기 때문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세워요. 오기를 부리는 거죠. 오기. 오구가 아니고 오기입니다. 제사장들의 오기입니다. 나사로까지 함께 죽이고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는 오기를 부리는 장. 오구. 제사장들의 음모입니다. 60. 여러분 그 정치사 할 때 뭐 50이니 60이니 하는 것이 이 구분하는 장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게 독재냐 민주냐가 아니고 5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은 헌법이에요. 헌법.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헌법이 5공화국이고 그 후로 헌법이 바뀌었는데 직선제로 아직까지 계속 6공화국이에요. 정권은 바뀌었어도 계속 공화국은 같아요. 아무튼 60 이게 율법이 헌법이 바뀌면 공화국이 바뀌니까 60 새 나라의 율법입니다. 새 나라의 율법 61장 6 1 삭개오 키 작은 분이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저보다 키가 조금 작은 6일 어떤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상을 했습니다. 6일 삭 이렇게 6일 삭. 뭐, 근데 이분을 전혀 모르는 분은 이게 연상이 안 되겠죠. 여러분께서 이런 거 다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참 믿음으로는 키가 작지만 믿음으로는 거장이시죠. 62장 시몬의 잔치 6인데요. 6이 요새 6이 이렇게 써놓으면 요새 6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이면 유기견 이런 것 같아요. 뭐 강아지 이렇게 키우다가 이쁘다고 막 뭐 이쁘다고 키우다가 버려버리는 거죠. 근데 피서철마다 유기견이 막 좀 넘쳐난다고 하는데 6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르다라는 사람 마르다를 이렇게 막 사랑하는 척 하다가 버렸죠. 유기했어요.
여기 보면 유다도 나와요. 유다는 자기의 책임을 유기했어요. 그죠? 직무 유기했어요. 이 마르다라는 사람은 향유를 유기가 아니고 낭비했지요. 예수님의 발에 씻는. 그래서 62장 시몬의 잔치에서라고 하는 장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밴드에 우리 하용판 장로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예수께로 주님께로 다가가는 각자의 방법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혹 참고가 되실지 시간이 있거나 하늘 냄새가 필요할 때 시대의 소망 목차를 적거나 머릿속으로 따라가 봅니다. 시작점은 임으로 정하고 앞뒤로 전에는 시작점을 10개쯤 정했다. 10개라고 하는 게 이제 하유여산 갈초나마 이 시작점 중간중간 포인트라는 거예요. 정하고 전후로 10개 혹 시간이 충분하면 시차로 잠이 안 온다거나 먼 기차, 버스길 앞뒤로 끝까지 가봅니다. 뭐 산 그러면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 앞으로 쭉 산상수훈 그 다음에 32장 백부장 33장 누가 내 형제인가 34장 초청 이렇게 가본다는 거죠. 거꾸로도 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이 기억을 우리는 늘 앞으로 말하는데 뒤로 내보는 거예요. 31장이 산상수훈이면 30장이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또 생각이 좀 해야 되잖아요. 30장 12를 세우심 29장 안식일 이렇게 가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몇 개 안 가서 예수님이 보이고 뭐 제목만 외우는 건 아니고 제목이 있으니까 그 한 제목 한 제목을 놓고 이제 거기다가 걸어 올린다는 거예요. 묵상을 깊이 걸어 올리면 하늘이 내려오고 믿음 분위기에 쌓이게 되면서 그렇지 괜한 불안 걱정 집착을 맹물이 포도주로 혈루병이 났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까짓 것 죽어도 다시 살 테고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물끄러기 보시며 한마디 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묵상하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목차를 외우는 것은 이런 깊은 묵상에까지 나아가기 위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그 빨랫줄을 거는 것, 열차 줄줄이 세워놓는 것 그런 장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 묵상 해보시면서 우리가 이런 깊이까지 나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영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참 재미있고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네. 참고로 조영주 선생님은 이 선교사들을 가르치시는 선교사 훈련원의 교수님이시기도 하세요. 네, 그렇군요. 저희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 간사님, 다음 순서 소개해 주시죠. 예. 다음 순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백근철 목사님의 잠깐만입니다. 네, 직접 니고데모를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거듭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백근철 목사님의 촌철살인 말씀 묵상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과 거듭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남 교수님이 쓴 책 종교란 무엇인가에 보면 사도행전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 문어기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죠.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대요. 상식적으로 나올 수가 없고요.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의학적이나 과학적으로 보나 가능한 일이 아니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을 수 없다는 것이 아마 진리일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보편타당한 진리에 도전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믿음을 설명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죠. 설명해서 믿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도 이야기해왔습니다. A는 B고 B는 C고 그러니까 A는 C다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맞지? 그러니까 믿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신 과학에 의하면 이 부분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될 수 있어. 과학적이지? 그러니까 믿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의 많은 기사들은 기존의 통념을 깨는 도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사건은요, 당시 애굽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던 세계관과 신들의 세계에 대한 도전이었죠.
이렇게 야훼 신앙은 기존의 관념을 철저하게 붕괴시키고 굳건한 세계관조차 흔들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탄생을 했죠.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떤 경우에는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에 없는 것조차도 질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긍정하고 네 주변 애가 다 믿으니까 너도 믿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니고데모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참 괜찮은 선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한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신앙을 그저 지식의 차원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의 지적은 그런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지적한 것은 썩어질 구습을 공부하는 지식, 정해진 세계관이란 틀을 이식하는 행위, 누군가가 한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복제사고, 혹은 그런 신념 체계들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기부 행위 같은 것들이 가진 한계였습니다. 오히려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거듭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창조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모방의 문제도 아니고요, 학습의 차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남의 문제였죠. 성령에 의한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로 볼 줄 아는 새로운 존재로의 재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그토록 품성 변화를 강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한다는 것,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존재가 새로워지는 거듭남이지 행동수정요법이나 자기 노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성화는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착한 일 하나 해서 사람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거듭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백근철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그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하신 거잖아요. 네. 예수님은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성경으로 읽을 때마다 늘 궁금한 게 바로 그 표현이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장간사님, 바람 펴보셨어요? 또 왜 이러세요? 제가 2달 후면 저도 이제 결혼 기념일이고 그러는데 뭐 저한테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까 지겹다고 하셔서 제가. 네. 그게 아니고요. 우리말로 바람을 피운다는 건 오늘날에는 그냥 안 좋은 의미로만 쓰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바람은 적극적으로 피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 백 소장님의 말씀만 들어보면 이 생생 예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겠어요. 네. 좀 설명을 더 해주셔야겠는데요. 네, 우리가 왜 바람을 피워야 되는지 곽상욱 선생님의 나의 예수 노트를 우선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다음은 곽상우 선생님의 나의 예수 노트 시간입니다. 한번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예수 노트입니다. 오늘은 시작하면서 우리 살렘 학교 학생들이 보내준 자신의 노트들을 좀 살펴보고 오늘은 17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안나 양이 올려주신 13장 승리장입니다. 여기서 안나 양은 이 예수 보기 칸에서는
자신이 묵상하고 발견한 깨달음 위주로 기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 번째 시험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일세 하면서 자기 감정을 넣었고 여기다가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싸움에 계시면 승리한다. 이런 깨달음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 양은 예수 보기 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본 사단의 시험과 그 시험에 대한 자기 감정,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다. 그리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라는 자신의 관찰을 적었고요. 그리고 예수 듣기에는 자기 삶에 아주 재밌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가 가능하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가 가능한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가능하다. 이 깨달음을 여기에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번쩍거리던 예수님과 내가 더해주면 무적이 되고 사단과의 승리에서 어떻게 돼요? 사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쓰러진 장면이 나오죠? 아주 귀엽게 이렇게 사단이 귀엽게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무능 나약하다. 그래서 사단과 vs 싸우게 되면 내가 질 수밖에 없다. 네, 아주 깊은 통찰과 함께 아주 이 학생다운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노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16장은 연성흠 학생이 보내준 건데요. 당신의 성전에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 학교 홈페이지 관련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16장은 우리 노트를 안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시죠. 우리 연 학생은 어때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채찍을 들고 촥 치면서 사람들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비둘기가 날아가고 막 널브러져 있죠. 동전이 널브러져 있고 상인, 안돼 내 돈을 아까워하고 있는 상인들의 모습, 바람처럼 뛰어가고 있는 상인들의 모습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얼굴에 Jesus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띠를 딱 둘러서 아주 눈에 잘 띄게 예수님을 잘 묘사해놨네요. 그리고 여기 환자분들과 이 다른 구경꾼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이제 재치발랄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우리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약간 코믹하면서도 상황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예수를 보고 기록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빗대로 나의 감성과 내게 주어진 그 느낌들을 잘 살려서 표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17장 니고데모 장인데요. 오늘 이 니고데모 장을 이제 명상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시선에 비친 니고데모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당시에 국회의원으로서 그 풍채와 사회적 권위를 드러내는 여러 면모가 이렇게 보여졌죠. 사람들이 딱 보면 이 사람은 참 귀족 같구나, 훌륭하구나. 그 생긴새라든지 여러 말하는 투라든지. 하지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았을 때 어때요? 이렇게 삐쩍 말라 있는 것입니다. 이 영안이라고 하죠. 영적 안목을 볼 때는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요? 눈빛이 이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때요? 지금 이 다크서클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몸이 이 삐쩍 말라 있는 겁니다. 아사 직전에. 네. 마치 죽은 자, 해골, 시체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어찌 보면 이렇게 이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요? 이건 뭐지? 놀랍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속에 뭐가 나타났어요? 지금 여기 이게 보시면 누가 있어요? 아기가 보이시나요? 아기가 응애 속사람이 이 바울이 얘기했던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이 태어난 겁니다. 드디어 아기가 생명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아기가 응애 하면서 뭐예요? 나 살래. 양심과 영적 감성이 살아나면서 니고데모가 이 순간 이 거듭남에 대한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이 새로 태어남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과 함께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선언과 함께 이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 노뱀, 이 저주받은 노뱀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 입에서 나오는 저는 이제 이걸 좀 양수처럼 제 어렸을 때 그 축산장에 한번 갔다가 그 송아지가 태어나는 장면을 봤거든요. 이 풍선 같은 데서야 소가 태어나더라고요, 송아지가. 그것처럼 이 장면이 니고데모의 생각 속에 이 그림이 그려지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든 노뱀의 그림이 마음속에 그려지면서 그것으로부터 생명이 잉태된 겁니다. 노뱀에서부터. 이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이죠. 희미한 십자가의 모습. 그래서 양수 가운데 쌓여서 아기가 태어난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양수가 터지고 일어난다. 껍질을 깨고 잠자는 내적 아이가 생명 얻고 일어설 순간이 왔다. 이게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이렇게 오늘은 살리는 것은 영인이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품속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양수 속에서 그 피와 물 속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상훈 선생님. 새 아이의 아빠죠. 우리 당당한 아빠 곽상훈 선생님의 예수노트 묵상법 잘 들었습니다. 네. 백소장님, 네. 아까 이야기를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바람을 피워야 한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바람을 피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궁금해 죽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거듭남과 어떤 관계가 있는 말씀이죠? 네, 장관사님. 한여름밤 마당에 모깃불을 피웠는데 꺼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불을 다시 피울까요? 그야 후 이렇게 불어가지고 불을 살려야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바람을 불어넣어야 죽어가는 불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거죠. 아, 알겠네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바람을 불어서 피운다. 이 말, 예, 바람을 불어서 불을 피운다. 이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바람은 잡을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탈 수도 있고 날릴 수도 있고 피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바람 가지고 참 할 게 많네요. 네, 사실 국어에는요, 바람을 피우는 건 그냥 그 세속적인 그러한 뜻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건 원래 나의 신명을 살린다라는 의미로 쓰였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흙의 바람을 불어 넣으니까 그것도 생명이 되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제 아내도 제가 이제 설거지나 청소를 하거나 어쩔 때 이제 꽃이라도 사오는 날이라면 저한테 아니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바람이 불어야 이게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도 사람들에게 아니 저 사람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저러나 예전엔 안 그랬는데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성령의 바람이 마음에 부은 사람은 이렇게 180도로 바뀐다는 것이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아,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동일한 일이 우리의 삶에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꺼져가는 불꽃입니다. 그 불꽃을 주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다시 불어서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바람을 피워서는 안 되고요. 아, 이제 알겠네요. 네. 아까는 갑자기 물으셔가지고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륜 조장 방송은 아닙니다. 생생예수 방송은 성령 조장 방송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성령의 바람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시대 소망 웹툰 인생 4장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드디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빛나는 광채를 띠고 나타나길 바랬지만 그는 베들레헴의 한 구석 초라한 마곡간에서 태어나셨다. 메시아시여, 메시아시여,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지배할 위용으로 천만 대군의 천사들을 이끌고 나타나길 기대했지만 그는 전지전능함을 버리시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닌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야, 웹툰이 점입가경이네요. 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 묵상이 따라가는 광미룩 작가님의 웹툰.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네. 오늘 하루 이 성령의 바람이 내 마음에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살려 주님의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은 제멋대로 부는 바람이고 가시떨기 나무에 핀 불이고 사막에 홀로 피어난 꽃입니다. 네. 그럼 저희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할까요? 그럴까요? 예수를 보고 듣고 따라하라. 아시죠? 오늘은 바람 피우시는 거.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